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의미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절대자이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2012년에 기은실에서 발표한 각 종교들의 신뢰도 조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조사가 매년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2012년에 통계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 해에 아주 독특하게 복수응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종교를 나열해주고 당신이 보기에 이 종교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동그라미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기도 하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61.8%의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신자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톨릭 신자의 6배가 되는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신자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두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55.1%의 사람들이 불교와 불교 신자는 신뢰할 만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불교 신자의 대략 2배쯤 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28%의 사람들만이 개신교회와 개신교 신자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좀 엄밀히 분석해 본다면 그 28%의 비율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빼버리고 난다면은 나머지 한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개신교회와 개신교 신자는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28%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뒤집어서 본다라면은 한국인의 72%가 개신교회와 개신교 신자들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어쩌다가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한두 가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세련되고 모양은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취약한 교회 교육의 문제라든지, 일부 목회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삶과 자질의 문제라든지, 교회 자체가 뭐냐라는 교회론의 문제나 교회 정치의 문제, 개교의 이기주의의 문제 등등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가 변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총체적이고 복잡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가 좀 더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밑바닥의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딴 건 몰라도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자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 왜곡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목 정도만 한번 제시를 해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해 중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를 시작하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지,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삶이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보면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미안합니다, I'm sorry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떨 때 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아닌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두 분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근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화와 영화가 따라오지 않는 칭의의 개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올바로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와 영화로 가야 되지만 칭의에 멈춰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죽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라는 수많은 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엔 영적인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한 거라면 성령의 특징은 거룩한 영입니다. 반드시 그 영적인 현상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거룩함도 그런 성령의 열매도 안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을 때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붙여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도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상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신앙, 어쩌면 이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성장,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뜨거운 얼음, 그런 거 없습니다. 차가운 불꽃,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올바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여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생활을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어쩌면은 복음과 신앙에 대한 이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복음을 주목해 보는 것을 여러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한다면 나머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조금 어두워지고 있을 때 복음에 대한 깊숙하고 균형 있는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뭘 얘기할까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 보죠. 여러분 좀 뜻밖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음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이 신앙과 복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변의 문화와, 또 성경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과 이런 것들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떼놓고 복음은 이거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초기의 복음이 비서구권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의 애쓴 것만큼 쉽게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서자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복음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보자,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그 복잡한 기독교 역사, 전통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핵심적으로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복음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나온 작품들이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든지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브릿지라든지 빌리그람 전도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과 같은 짤막한 복음 전도의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건 처음에 만들 때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줄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게 기독교 배경이 없는 비서구권의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공로는 절대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짧게 만들다 보니까 이미 기독교 토양이 풍부한 서구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복음을 듣는 것과 기독교 토양이 전혀 없었던 비서구 사람들이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사형리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이 뭐냐? 죄사함과 천국 가는 약속이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신칭의의 신학을 이어받았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뭐가 되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거저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됐고 천국만 가면 모든 사람이 부족한 거 없이 쌤쌤이 된다가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죄사함과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도 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갖고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성화와 영화의 삶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죄사함을 받으면, 칭의만 받으면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화와 영화는 솔직하게는 그저 구색을 갖추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내 신앙의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과 천국 두 개념만 남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분이 계세요. 고속터미널에 가면 어떤 아마 집사님 같아 뵈는데 항상 피켓을 들고 계신데 기막히게 우리의 복음을 8글자로 요약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들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복음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짧고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좀 누락되거나 제대로 강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목적이 뭔지를 보면서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창조했냐? 아닙니다. 뭐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영을 부어넣어서 생기가 되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쩌면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 보면 아주 화끈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물론 있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건 창조 목적이라기보단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십자가, 회복, 종말 등등등 이런 걸 다 보면 단순히
인간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존재 이상의 목표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뜻밖의 성경에 명확한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말씀하셨겠지라고 찾다가 보면 머릿속에 은근히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한 구절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들어가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비유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킬 때 갑자기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쭉 논리를 펴가시면서 이 43장 21절의 구절을 두 번 비슷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우리한테 이해가 잘 안 돼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CCM 광이신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인간을 성가대로 만들었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가대에 조인하는 건가? 불행히도 저는 음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났는가? 사실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복음에 연결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찬양 예배나 성가대 헌신 예배 본문으로 주로 쓰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깊이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본래적인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어로는 이 43장 21절에 나오는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단어에 테힐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물론 노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인정하다, 예배하다,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일반적으로 찬양하다라고 할 땐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야다라는 말도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인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서 찬송하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로 하면은 찬송이 될 것이고 찬양이 될 것이고 몸으로 하면 워십 댄스가 될 것이고 글로 쓰면은 시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게 예배가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한을 주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제 어구야 큰일 났네 어떻게 이 사람들 돌아올까 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만들 때부터 이들이 어차피 타락할 걸 아시기 때문에 돌아올 길을 같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은 아주 독특하게 구속에 관련된 것만 선택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을 텐데 딱 두 나무 이름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잠언이나 신약을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택을 주면 떠나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드라마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었는데 이들이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 창조는 6째 날 끝난 거 아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죄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할 때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 좋아하는 신학자들 C.S. 송이나 이런 사람들은 창조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동일 사건이다, 두 개는 환원적인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래적인 완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마 같은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맞아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만약 이것이 성경의 메인 드라마라면은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세요. 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물론 죄사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로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 용서는 절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돌아오는 과정의 일일 뿐입니다. 그게 본론도 아니고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의 일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과가 천국 가는 것 뿐입니다. 진짜 복음의 몸통은 뭐냐면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 가는 것이 복음의 몸뚱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의 진짜 몸뚱아리는 빼놔버리고 입구와 출구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앞공지 뒷공지만 붙잡고 이 두 개를 몸통이 없이 앞공지 뒷공지만 붙여버리고 나니까 괴물같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단인 구원파의 복음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괴물 아닙니다. 우리가 앞공지 뒷공지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몸통이 없는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결과 한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대표적인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자기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참 초라한 신앙이다. 그들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표는 뭐냐면 초복 방제다.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복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솔직히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초복 방제예요. 복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막아달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영성이 그거와 의인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세 가지 해야 될 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뿐이 신앙이 없더라. 해야 될 거 세 가지 뭡니까? 주일 성수, 헌금, 천국. 주일 성수, 헌금, 전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개는 뭐냐? 술, 담배, 제사. 결국 초복 방제 샤머니즘적인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일 성수와 헌금과 전도하고 술, 담배, 제사만 안 보내는 게 기독교예요. 그분의 표현을 빌린다면 초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십니까?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음란을 피해갑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저 사람 장로인데 집사인데
술 먹나 담배 먹나 이거는 눈에 불을 켜고 보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죄를 떠나고 정직하게 살고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술, 담배만큼이나 무게를 더 주지도 않고 조그맣게 준 것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정직함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서로 패가 갈려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갈라지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죽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얌체고 이기주의자고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거냐라는 말을 쉽게 듣는 꼴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만 가끔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종교적인 포장지로만 바꿔놓은 것이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 남편 사업 실패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병들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암 걸려도 기적적으로 나만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초복방죄예요. 그것을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지만 잘 은혜 바꿔놓으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신앙 그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하지만 진짜 신앙의 본질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스스로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면서 배려를 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마다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기말시험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커다란 사업가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가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도 배워가고 성경도 배워가는데 이분이 점차 많은 걸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은 이제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됐다. 마지막 한 단계만 거치면 되겠다. 영접 기도만 하면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사업이 크고 제 사업자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만약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전처럼 제가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전처럼 살았던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예, 복음을 지금 제대로 이해해 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 가시는 겁니다.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천국 간다는 거에다가 연결시키지 마세요.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는 건 천국 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비로소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의 13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복음의 몸뚱이가 뭐냐면 서로는 죄사함이고 결론은 천국까지만 몸뚱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학 교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제대로 된 목회자로 만들고 선교사들을 제대로 준비시켜서 더 많은 곳에 복음 전하게 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핵심이 신우에 가느냐 안 가느냐, 저녁 때 회식에 쫓아갔을 때 술 한 잔을 받아 먹었냐 안 받았냐, 받아 드시란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장에서 정말 돈에 대해서 깨끗한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밟아버리지 않고 그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음란한 곳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지, 넘어진 사람 좀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직장에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일찌감치 죄가 뭔지 가르쳐줘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가면 이런 말까지도 들어요. 그 사회생활, 가정생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거 너무 많이 하면 교회 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하지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일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야 돼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앞집, 옆집, 뒷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세상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종말에 완성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맛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건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게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만 됩니다. 저는 사실 카톨릭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좋아합니다. 카톨릭은 전도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전도라는 말 대신에 증거와 선포라는 말을 씁니다. 예, 저는 이건 좋아합니다.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증거의 맛이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근거로 예수님을 선포해야죠. 오늘날 우리는 보면 삶의 증거는 없이 교리로서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똑똑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복음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게임 오버 아닙니다. 게임의 시작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뿐이 없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다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뜻을 성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그 힘을 얻고 나가오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저희의 귀한 예물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순종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